사무엘하 오늘 24장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는 사무엘하에 이르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라는 한 인물,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택함받고 쓰임받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뒷부분 마지막 결말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다윗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0년의 시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어김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렇게 신실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여러 자기의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죄를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던 그 다윗의 완악함과 교활함, 어떻게 인간 다윗이 저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의 악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악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고 다윗은 철저히 가슴을 찢으며 뼈를 때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큰 과제와 그 엄청난 고통과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무엇인가 안정되고 무엇인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진행될 때 또 그 마음 중심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과 죄악을 우리는 마지막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살펴본 대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많은 신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윗은 많은
어떤 군인들 또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왕국이 안정적으로 잘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고 그 기반 위에서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시고 오늘 15절 첫 절에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 전체에 빠짐없는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던 영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죄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럼 좋다, 네가 측량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인구들을 다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7만 명이라는 물리적 숫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계수하고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머릿수, 그 군사력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남김없이 다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네가 의지하고 네가 자랑하는 그 보여지는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완벽하게 네가 측량했던,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계속 전염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모든 그 징벌과 그 모든 악재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막으시는 끝자락이 어디였는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죄악의 결과들, 징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끝나는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겁니다.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재앙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 지점이 결국 무엇인가?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이 다시금 마무리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시작되는 시점과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17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7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취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하고 그가 죄의 고통을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는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는가?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의 대가를 어떻게 응징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만 내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일 수 있고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 우리가 받는 유익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아뢰을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로 나아가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과 동의합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곳곳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해결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큰 유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8절에서 갓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윗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명령하신 바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중요한 부분 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았습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라우나 역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그냥 바라본다,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바라봄 이상의 차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라우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아라우나도 똑같이 이 땅에 임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2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갔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윗이 기거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인구를 몇만 명으로 보냐면요, 많이 잡아야 약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예루살렘 인구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것을 아라우나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아라우나는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무엇을 보았는지는, 그 아라우나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한다라고 지금 아라우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라우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멍에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단시간에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징벌이고 재앙임을 그는 알 수 있었고, 그도 역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이 자기 타작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회개의 자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3절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에게 거저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라우나 역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50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이 50세겔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다음 역대기에서 보면 이 역대기 장면에, 역대상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600세겔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우나를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일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600세겔은 뭐냐면 그 마당 전체를 다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50세겔은 그 제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6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이 부지 전체를 다윗이 산 것을 우리는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해서 다윗도 그 안에서 분명히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앙과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주는 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원은요 창세기 22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산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그 시험의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면서 아니다, 죽이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제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서게 됩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이 이 타작마당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족하고 하나님과 소원해진 영적 관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대신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해 놓으신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온전한 완벽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한 600세겔이라는 대가로 다윗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반전과 회복은 무엇을 따른다? 대가를 지불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완전히 승리로 이끄신 분, 바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예비하시고 또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